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오는 그 단락이 암시하고 있는 큰 중심 주제를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뱀의 저주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뱀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사람에게는 저주받은 땅의 흙에서 난 식물을 먹으라 그러고 너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혈과 육을 입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연단과 시련과 시험을 당하면서 혈과 육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는 동안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위로부터 보내주신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을 거듭나게 해서 사람 심령 속에 들어와서 첫 장막이 무너져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장 온전하신 신의 형상이신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늘로 데려가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다. 그 일에 뱀이 유효적절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귀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있게 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물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무익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볼 때는 뭐 해야 되는 게 많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육신을 후패시키고 육신이 낡아서 첫 장막이 무너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쓰임받는 것이고 그동안에 속사람이 위로부터 난 속사람이 장성하게 되어져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유용하게 다 그게 쓰임받는 재료들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고 불시험들을 많이 마귀를 통해서 지옥의 왕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는 그 지옥의 왕이기까지는 안 했는데 땅속의 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후세계의 불심판을 생전세계에서 미리 하는 불다스리는 천사로 하나님이 사용한다 유효적절하게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지금부터 추적을 해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내가 너로 라는 것은 말씀이신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물이죠. 짐승들도 다 창조물이에요. 그럼 악한 짐승을 왜 지었냐고 하나님이 다 유용해서 용도가 있어서 지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지 악한 일을 악과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뱀이 그런 일을 저지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금령과를 먼저 따먹고 죄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때 당시 여자는 이미 음녀가 되어져 있는 상태죠. 뱀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육신적으로야 아담의 아내지만 영적으로는 뱀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이건 디모데서의 이제 그 신약성경에 보면 어떤 자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죄를 중히 지고 일생도록 가르침을 받으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여자들 얘기가 나오죠. 그게 다 뱀의 후손들과 음녀의 관계를 암시하는 겁니다. 원수 얘기가 나와서, 원수라는 용어도 성경에서 읽을 때는 잘 읽으셔야지, 잘못 읽으면은 원수도 두 종류의 원수가 있어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율법의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 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니 원수를 사랑하며 이랬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줘라 또 그랬죠. 그러면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원수는 뱀 보고 하는 말이고 뱀 후손들 보고 하는 말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들을 사랑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준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원수 마귀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관계가 되었죠. 그 죄인이 되어진, 원수관계가 되어진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지 원수인 마귀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어떤 율법을 읽을 때도, 성경을 그래서 읽을 때는 이걸 잘 구분해 가면서 읽어야 돼요. 원수 사랑을 하겠다 해가지고 마귀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왜 마귀를 사랑하겠어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땐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랑의 계명 지키라고 이거 하면서 날마다 했었는데, 최고한 계명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최고한 계명인데, 나한테 잘 해주는 사람, 내여간도 사랑을 그렇게 하라는 대로 묻어는 입장인데, 사실 우리 그러죠. 박자매님은 뭐 남편을 정말로 참 하나님같이 사랑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김명숙 자매 그렇게 사랑 못해. 내 속으로 난 자식들도 그렇게 사랑 못하고.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서 담이 생겨지고 멀어져 버린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죽게 한 사랑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었죠. 그래서 화목해 하는 제물이 되어 오셨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이런 사랑을 사랑하라는 것이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원수가 배고프면은 줄이면은 먹을 것 주고 목말라 하면은 마실 것 주라고 그러는데, 신약의 복음 전하라는 말씀 들어보면 안전뱅이 갖고 소경이 눈 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이병철이가 아니라 이건희 씨지? 이건희 씨지. 이건희 씨한테는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부자니까? 육신적으로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응? 가난한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라 하면, 저 신도림역에 가면 배로 이렇게 밀어다니면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가 틀어놓고 이거 동전 던지는 바구니 들고 다니는 그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본능으로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함부로 읽어서 원수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내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성경이 오히려 심판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크게 오해하면 그게 바로 심판이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나니 본다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이거 심판이다 그랬어요.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본다 안다 하는 자들,
성경에 대해서 깜깜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본능의 지식으로, 관념으로 머리가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서 이마에 인쳤다 그래. 계시록 13장에 가보면은 짐승의 인을 이마에 친다 이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되어지는 얘기가 또 나와요. 반대로. 무슨 얘기야 이게? 사람 이마에다 대고 빨간 인주에서 이렇게 도장 찍는다는 게 너 막 있고 너는 예수님 거 이러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세뇌시킨다. 이 세뇌시킨다. 인친다 말이야. 성령의 인을 친다 이런 말은 뭐야? 그 영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의 사고, 사상, 정신세계를 인색여 넣는단 말이야. 조성시켜 놓는다 이게. 마귀도 자기 것을 그렇게 인친다 이게 계속해서. 뭘로?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게 또 이름도 예수님 오셨을 땐 여호와 이름으로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인을 쳤지 무슨 바알의 이름으로 그들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랍비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다 해요. 오늘날 기독교계에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신부나 목사라는 이상한 호칭 들어가면서 괜히 계급장 달고 거들먹거리는 인간 말종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무하는 작자들인지를 성경에 이미 창세기에 암시되어 있다. 어디에서 온 것인가 알았는데 그들의 예비가 마귀다 이거예요. 종자가 마귀니까 그들은 다른 영으로 난 자들이다 이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땅바닥 뛰어다니는 그들은 육체의 욕심이 인간 말종 목사라는 거창한 호칭 듣는 인간들 하는 짓거리 보세요. 그들의 신이 정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들의 신은 배예요. 성도들을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지 이 한 영혼이라도 잘 가르쳐서 이 영혼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늘의 신의 도성 하늘 곳간으로 추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종으로 수고한다 이런 사명감이 있나 보라 이거예요. 그런 짓거리 보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땅에서 다 존경받고 대우받고 고임받는 것만 원하지 입으로는 종이라고 그러는데 종놈이 믿는 성도들이 발바닥 닦아주러 들어가야 될 놈들인데 그놈들이 지 배나 채워달라고 다고다고 하고 입에 먹을 것 물려주지 않으면은 뒤돌아서서 물어버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찰구머리처럼 그머리처럼 달라붙어서 피나 빨아먹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포하신 저주를 집행할 자를 계시하셨는데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와 원수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옛 뱀인 원수 마귀를 심판하도록 정하셨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 에서의 세일산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과 광야의 시내산에 이른 자들에 대한 계시를 반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몇 절 그냥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적기만 하시고 집에 가서 다시 영보고 찾아 읽으시길 바라고 여기서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로 7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재인용이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의 부활의 날을 지금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다. 예수가 육체성전으로 올 때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왔지만 하나님의 참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늘 도성에 데려가실 진리와 생명의 성령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나으실 때는 부활의 날 여자를 빌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났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는 2번 났단 말이야. 육체로 육체 성전으로 한 번 났고 완전한 신령한 성전으로 다시 낳는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랬습니다. 이 원수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원수 마귀를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런데 원수 중에서 한 걸 보니까 뱀도 후손을 퍼뜨렸다 그 말이에요. 어느 훗날 예수님이나 심례자 요한이 와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누구를 보고 말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관없는 로마 사람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을 말한 게 아니라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변개시켜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자기네들에게 유익한 거 헌금 받아먹는 구절 그런 구절만 쏙쏙 빼가지고 착취나 해먹는 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운함용하고 자기네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함용하고 과와 과부와 빈천한 자들과 정치 없는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휴의손으로는 헌금 한 푼도 안 해가면서 성도들 보고만 헌금해라 헌금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었었고 구약 성경에는 문자대로 과와 과부에게 구제를 해야 됐죠. 그것은 인간 나라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제를 합니까? 신도림역 가다 보면은 주머니에 잡히는 대로 그 사람 몇 푼이라도 주어야 그 사람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당장. 내 주머니 몇 푼씩 넣어주면.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일인 거예요. 그거는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런 구제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런 구제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진 죄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정말로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다 이거예요. 말씀을 진리의 성령을 마시게 해준다 이거예요.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예. 구제를 할 일이 있어서 만약에 성도들 보고 졸라대지 말고 자기가 본을 보이면 성도들은 따라서 자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거는 꼭 예수 믿어야만 그거 구제합니까? 그런 물질적인 구제하는 걸로만 하면 예수님은 그런 구제를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주머니에 돈 넣고 다니는 게 없는데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성경을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거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냥 사랑의 계명 얘기 나오면 아주 난 뻑뻑해 죽겠어. 아주 원수를 사랑하라. 가난한 자들에게만, 배고픈 자는 먹이고 목마른 자는 마시오라. 이게 가장 최고한 사랑이다. 그렇지요. 문자대로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그러면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진짜 사랑이라면 돈 있는 사람이나 사랑하지 나 같은 사람은 어디 사랑하겠어요? 있어야 그런 사랑하지. 있어야 나 먹기도 지금 바쁜 판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오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구절구절을.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그럼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게 만드는가?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인 마귀가 사람의 정신세계에 인이 쳐져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마귀 사상만 꽉 들어가지고 성경을 딱 가려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저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체 아는데 소경이 됐다 이게 심판받은 거단 말이에요. 네. 오바댜서 1장 17절로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중요한 구절만 빼서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저 아래 내려가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계시록 14장에는 시온 산에 올라간 자들이 있죠. 14만 4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야, 시온 산과 에서산 냈는데 에서는 에돔이라는 사람이죠. 에돔은 첫 아담의 변형된 발음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람방언으로 변형시켜서 발음하는 발음이니까. 에돔이라는 말은 북다라는 뜻이고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북다라는 뜻이고 흙이라는 뜻이죠. 뭐예요? 땅에서 난 자여 죄인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북다는 건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피,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다. 육체의 생명은 죄된 생명이다. 육신의 몸이라는 건 땅에 흙에서 취한 거다. 그래서 아담, 에돔 그러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낳았지만 맏아들이에요. 육적 장자예요. 우리가 모태로부터 날 때는 에돔으로 태어났죠. 우리가 창세기 비유로 자면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아담과 하와의 장자인 가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우리가 다 가인의 후예지요. 아이고 저 세상 사람은 가인의 후예고 나는 예배당에 다니니까 나는 아벨의 후예라고. 이게 이제 칼뱅의 예종론에서 나오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는 이제 그렇게 말하죠. 나의 겉사람은, 나의 처음에 태어난 첫사람은, 혈육에 속한 사람은 가인의 후예로 태어나는데 위로부터 거듭난 나의 속사람이나 아벨 대신해 주신 성령으로 난 사람이나 셋으로 태어난 사람이나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다. 나를 말하는 거다. 두 사람 다. 나의 겉사람이나 나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다. 속사람이 위로부터 나기 전에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관계했다 그 말이에요. 왜?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다스림을 난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없이 쓰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임해서 육체의 각색 정욕들과 혈기와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형제 자매님들이 심령에서 임재하셔서 왕노릇 하셔서 정말로 왕 중의 왕이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고치지 않은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는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무하느라 그렇겠어요. 더러운 이익을 착취해내기 위해서는 사람 하나 만나면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해가지고 데려다가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결국은 자기 배 채우는 도구로 생각한다. 마귀가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한 게 뭐예요? 40일 동안 줄였을 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지금 기독교인들. 그게 무슨 소리 같아요? 요한이 침례를 할 때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 돌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킨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의 심령을 말한다. 신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죽게로 나온 돌들을 떡덩이로 삼아서 너 배 채워라. 그것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서 해놓고 나서는, 성전 꼭대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십자가 탑에 올라갔다는 말인가? 그거는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나 올라갈까? 목사는 거기 올라가지도 않아요. 십자가 종탑 세워달라고 공사하는 사람들이라고 거기 올라가지 누가 보려고 거기 올라갑니까? 그거?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라는 건 사실은 제단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강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강대상. 강대상을 예배당에서는 그 제단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네가 우두머리 노릇해가면서 거기서 뛰어내려보라고 그랬어요. 내려와 봐라. 아, 나 목사 노릇 안 할게 이제 오늘부터. 그 말이지요. 회사 사장님이 회사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에이, 나 오늘부터 사장 안에 더러운 무대 묻겠어. 그랬다 이 말이잖아.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너 발 받들어 줄 거다. 너 받들어 줄 거다. 안 할 소리지만 내가 그냥 들은 얘기인데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데, 예. 아이 그러고서는 이제 둔푼에 있는 주사님 오시면 더러워서 헌금도 안 나구나. 아이 나 목사 노릇 오늘부터 안 끼랬다고 딱 그러면 그냥 해결이 돼버린다는 이게. 그러면 나는 그 참 꿈에는 소린지는 모르지만 그러라 이거예요. 그래도 다 너를 고여주고 받들어줄 거다. 그런 시험이 누가 당하는 것 같아요? 누가 이 뱀의 후손들이 하는 짓거리가 늘 그 시험을 당하고 남한테도 그 시험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천하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다 세워놓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서 너 나한테 저래.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 너한테 주겠다. 이걸 시험한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이 무엇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세상 영광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생에서는 낮고 천한 자로 주님의 종으로 수고하다가 주님께 삭설 받기를 원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삭설 다 미리 받아버리길 원하는 것 같아요. 뭘 둘 중에 하나 금방 분별이 다 오죠.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예. 성경이 말하는 말을 알아야 돼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만 사탄이 밟힌 게 아니고 원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등상을 삼는다는 것이 시편 110편에 예언되었는데, 그건 실제로는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님들이 사탄을 밟아야 된다 이거예요. 땅바닥을 밟고 하늘을 향해서 서야 된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땅을 밟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그래서 물결치는 갈릴리 바닥을 했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이랬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세상을 다 발밑에 두셔야 돼요. 세상에 빠져들어가시면 안 돼요. 세상 신에게 사로잡히면 그 영혼이 죽게 돼 있다.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말라기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라기서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이요. 목사라는 놈들이 11조 떼어먹어가면서 아이 참 우리가 참 사람 죽어가지고 죽이기 전도 돼가지고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한테
11조 때 먹은 도둑놈이라고 소리 지르고 앉았단 말이야. 저보고 하는 말인데 그게. 제사장들아 레위인들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 구절이. 누구 보고 한 말이야 그게. 권세 주장할 때는 지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11조 내라고 할 때는 성도들 보고 졸라대고.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해. 그런 놈의 경우 어디가 있어. 응? 제사장 놈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서 그 짓을 따라하는 거 아니야 그게. 11조 얘기하면 막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뭐. 성경을 정말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11조 때 먹은 놈들 정말로 건강하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재물 수컷이 있지만 속죄제는 수컷으로 드리는 거죠. 있지만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너희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말라기서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거나 추구하는 게 전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게 전부 눈먼 것이고 쩔뚝발이고 병든 것들이단 말이야. 병신들 그냥 전도한다 해가지고 사람 개나 거리나 의중이 뒤중이 다 불러다 예배당 채워놓고 나서는 그런 온전치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그 영혼을 바치는 11조를 잘 내라 이 말인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그지어 돈 11조 내라고 그렇게 졸라대냔 말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는 말이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이 삭세되어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라기 3장 5절 여기서부터 알아들어가야 말라기 3장 10절 봐. 툭하면 11절 살나게 말라기 3장 10절 봐 하셨는데 문맥이라는 게 흐름이 있잖아. 하나님 말씀은 뭔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위에서부터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가면서 거기서 주인 노릇하는 놈들부터 심판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부터. 요한복음 9장 3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 보라 하면 눈이 열릴 것이고 자칭 본다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심판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눈을 뜰 것이며 어떤 사람들이 소경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 신학을 해서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지자로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신학을 한 것이 수건이 되어지고 눈을 가리는 소경을 만드는 짓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 가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런 짓거리를 하러 다녔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서 빛으로 오신 주님이 길 도중에서 그를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그 사울이 거기서 거꾸러진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지휘자의 집에 가서 아나니아가 그런지 이제는 무엇을 두려워 주저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해서 침례를 받았더니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혹시 내 눈에 수건이 둘러써 있거나 비늘이 끼어서 가려져 있으면 빛이 임하도록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다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문이 열려야 된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 요한복음 12장 47절로 48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이것은 죄인들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이 말과 같은 뜻이죠. 마귀를 심판하러 온 것이지 죄인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이 전부 심판을 자초하는 가르침이다, 이게. 가말리엘의 제자든 니고데모의 제자든 다 유대교의 랍비들이었지만 다 완전히 다 사람들을 소경되게 만드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소수만 눈이 열렸고 소수만 주님을 속으로라도 믿은 거예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믿게 됐죠. 옛뱀 곧 마귀 사탄을 심판하시는 과정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으므로 인자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심으로 아담 세계를 심판하셨고, 육신의 예수가 죽은 것은 오실자의 표상, 아담의 표상으로 왔기 때문에 아담이 끝난 거죠. 드디어 이제 첫 아담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예수 육체가 죽을 때 끝난 거예요. 부활할 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부활되어져 가지고 우리 속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제. 이처럼 진리전쟁이 계속되어 7 대접을 통해서 계시록에 최종적으로 뱀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7 대접을 통해서 심판하시되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전사들과 마귀와 그 사자들이 하늘에서 싸워서, 이 전사들이라는 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기어 마지막 추수를 하시며, 마지막 추수를 한다는 것은 짐승의 이름을 받지 않는 자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머리가 깨져야 된다는 거.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인쇄되어 있는 이 조성된 관념이 깨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깨지기 전에는 절대 빛이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기토산 골짜기의 큰 날의 전쟁으로 모든 적그리스도들인 큰 음녀와 7 머리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먼저 시작하시게 됩니다. 교회 시대의 끝을 지금 말한 거예요. 천년이 찬 후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원수의 세력을 죽인 후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 최후로 악의 세력을 불못에 던져넣으심으로 뱀의 일생이 종결되며, 그 후로는 죄와 사망의 몸을 입고 이 생에서 살던 인류사가 종결되므로 뱀은 은혜가 필요한 육의 몸을 입은 사람이 생존하는 기간 동안만 매 세대 은밀하게 육체를 입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심판을 받으려면 혈과 육의 내 자신이 끝나야 된다. 내가 끝나면 마귀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더 이상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돌아갈 때 뱀도 종신이라는 것이 오는 거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뱀은, 마귀는, 죄는 심판받은 거다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깨달아져야 돼. 그리고 나서 나의 육적 자아,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나의 영이 살리심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일단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오셔서 키와 지혜가 자란 과정을 거치고 온전케 된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셔서 구원의 선두주자가 되셨던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이 온전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첫 장막이 무너지면 신령한 새 몸을, 위로부터 덧입혀 주신 신령한 새 몸을 입고 하늘 곳간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완전한 구원이다. 뱀이 어떻게 종신이 되고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지금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사이에 암시해 놓고 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대쟁투의 연속은 악마의 세력과 하나님의 의와 선이신 그리스도의 세력 간 영적 전쟁이며, 이건 결국은 진리전쟁이다. 무슨 아마겟돈 전쟁 오면 뭐 3차 대전이 아주 공식화됐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의 무덤인 세상과 세상 교계는 두 무덤으로 성경의 상징이 되는데,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이때 살아나오는 거예요. 흙무덤에서 육신의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할아버지가 무슨 재주로 살아납니까? 아담을 도로 살려가지고 뭘 하려고? 첫 아담을 살려가지고 뭘 하려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 창조되어져야 된다. 죽은 심령이 살아나야 되고, 심령 안에 살려주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와서 나의 혼생명까지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육체 장막을 마귀를 통해서 무너뜨리게 만든 다음에는 신령한 새 사람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만 들어가서 영생의 처소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경륜적으로는 마른 땅으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무깃도 골짜기로 내려온 이기는 자들이요, 이것은 오바댜서에서는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내려와서 세일산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그랬는데,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죠. 그들도 육체대로는 이삭과 리브아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육적 장자권자들과 영적 장자권자들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육적 장자권자들은 임시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권세를 다 누리는 걸 추구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포도원 일꾼을 들여보내시면서 예언을 하실 때 가서 들어가서 일을 해라. 내가 다시 올 때 삭슬 주겠다 그랬는데, 육적 장자권자들은 설교 한마디 하면은 품삯부터 그날 받아야지요. 왜 그래요? 품꾼 종들은
품팔이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지들이니까 아들이 아니니까 이랬으면 품삯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장.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만유가 다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품삯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신 다음에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